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으면 되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맞다면 더 이상 구원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대전과 세종에 3천 제자 운동 일으킬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키울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의 빈 곳을 찾아가지고 살릴 사람들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전도와 축복을 못 누린다?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하늘은 하늘나라 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땅이 전부 다 이제 거기는 금길로, 정금길로 되어 있잖아요. 정금길을 치고요, 통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처음에 사역 시작하면서 막 갈등이 와가지고 고백한 거 아니거든요. 이 로마서를 쓸 때면요, 완전히 이제 사역이 절정이 이룬 때예요. 아니, 그때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응답을 진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잖아요. 그 세계적인 대전도자 바울이 나는 도대체 왜 이러냐. 나는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이 행해진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자꾸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겉사람이거든요. 이 겉사람은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속에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 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요, 역사에 나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진짜 기도 응답 와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아무리 큰 식당이라도, 아무리 손님이 많은 식당이라도요, 금방 주인하고 종업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표시나요. 왜 표시나는지 아십니까? 종업원들은요, 안 반가운데 반가운 척해요.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한 척합니다. 기쁘지 않는데요, 기쁜 척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님들하고 한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닭 뭐예요, 닭? 닭백숙, 삼계탕 잘하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신발을 잊어버려. 손님들이 신발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손님이 많던지.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하나 더 달라 하기도 미안하더라고, 진짜. 우리 바쁜 데가 미안하거든. 있는 대로 먹거든요. 항상 우리는. 막 더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틀림없이 여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같이 다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그러면요, 나한테 절대 목사님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사장님이라고 그래. 차라리 회장님이라고 그래. 완전 간접적으로 보고 막는 거거든. 목사님 이라고 막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요. 근데요, 아니 진짜요, 얼마나 바쁜지 굉장히 그 그릇이 커요. 이 투가리 그릇에다가 이렇게 막 한 그릇씩 들고 막 2개, 3개씩 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요. 남자 종업원 같은데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야, 쟤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아들이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기뻐할 리가 없거든. 대부분 종업원들은요,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업원들은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중인격이라고 그래요. 이중인격 가지고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요, 직장 생활해도 절대로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이중생활을 한다면요, 진짜 기도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진짜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응답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만 못 받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이중인격, 이중생활이요, 나중에는 다중인격, 다중생활로 발전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분열, 정신착란도 와요.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심각한 이 정신문제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중인격, 이중생활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로 기도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절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과 평일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현장이요,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인들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신앙만 하고 있어. 신앙생활이란 말은요, 2단어 아니에요. 1단어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또 뭐 불이웃 돕기 하고 막 그냥 뭐 이웃을 사랑할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가 세상으로 연결이 안 되지고 내가 내 주일이 평일하고 연결이 안 되지고 말씀이 진짜 현장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진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신앙한다고 얘기해야 돼. 신앙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고 창피하니까. 30년 다닌 권사가 돼가지고 나는 신앙밖에 못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 시험 주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속으로 나는 신앙만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이 날 좋은 날 아침에 나오니까 날이 좋더라고요. 이 날 좋은 날 바다로 산으로 들로 놀러 가지 뭐하러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뭐하러 오셨냐?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 결판을 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판 내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답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결판을 딱 내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답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요,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전도와 축복 못 누리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 오늘 결판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무슨 다른 사람이 필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죽여.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괜히 죽인다니까요. 괜히 원망 불평 하잖아요. 괜히 자기가 응답 못 받은 줄 모르고.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도 다 살려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판 내버려야 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딱 결판 내면 돼요. 어떻게 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딱 결판 낼 때 진짜 딱 답을 가질 때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의 응답.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중 인격을 가지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 생활 계속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속에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중 인격 가지고 이중 생활했던 것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카 너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소돔 고모라 엄청난 땅 소돔 고모라 딱 선택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디 선택했어요? 저 산골짜기 선택했어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 마물의 상수리 숯불 밑에 단 쌓아놓고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100세 넘어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기적 아니에요? 아니 100살 넘어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기적이죠. 그것만 기적입니까? 가병이 318명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있었던지. 아니 두 마음, 두 생각, 이 사람이 하나 될 때 이중 인격, 이중 생활이 이게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잖아요. 이중 인격 가지고 이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는 거 국가 의례다고 하면서 한번 하면 돼요. 날마다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요, 목사들도 저 신사에 딱 가서 다 절했다니까. 목사들도.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왕이 너희들 막바로 죽이기가 아까워. 워낙 똑똑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팔 불라고 시킬 테니까 다시 한 번만 해라. 왕의 체면도 있지. 한 번만 해주지. 어지간하면. 왕이 그 일 같으면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왕 얼마나 열받겠어요. 왕도 사람인데. 대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가마 속에,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뒷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올리라 했잖아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보라 했더니, 아니, 군인이 거기다가 이 세 놈을, 세 분이라 해야지. 세 번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요. 얼마나 불살이 세든지요. 잡아 넣는 군인이 불살에 휘말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빨리 타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왕이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분명히 세 놈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안 타니까 꺼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타는데. 그래 꺼내준 거예요. 꺼냈더니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더라. 머리카락도 타야 되는데 우리는 불가에 가면요 눈썹도 타고 머리가 타버리잖아요. 이게 촛불 옆에만 가도. 근데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적의 응답이 온 거예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이중인격 가지고 이중생활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조서에 은 찍을 때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안 하면 돼. 그러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죽어요. 여러분 30일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돼.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무시기도 하면 돼. 그러고요 30일 동안만 쉬었다 하면 누가 죽입니까? 근데요 이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딱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천사를 하나님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은요 사자가 침을 질질 흘렸을 것 같아요. 왜 침을 흘렸냐? 원래 그 사자굴에 사람을 넣는 처형을 할 때요 사자를 배불리 밥 먹여갖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원형경기장 옛날에 로마의 그 원형경기장에 그 사자를 풀 때요 한 3일씩 구겨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보면 먹이 보면 막 벌어쳐서 먹어버리도록. 근데요 3일 동안 굶었지. 먹이는 앞에 있지. 냄새는 고시한 냄새가 나는데 입은 잡고 있지. 사자 미칩니다. 사자 미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꺼내주잖아요. 아니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꺼내주잖아요. 꺼내주고 이 다니엘을 모함한 이 다른 총리들 그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는데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여러분 두 마음 두 생각 그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이중인격 이중생활이 그게 하나가 될 때 이런 기적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때마다요 기적의 응답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치유의 응답이 또 일어났어요. 치유의 응답. 여러분이 믿을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요 응답도 받지 못하고 치유 안 됩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도 확실히 믿고 먹거든요.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내가 이게 내게 진짜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이게 알아보고 먹어요. 믿을 때는 확신을 갖고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좋아진다. 영진 집사님이 저를 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만 목사님이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늘 얘기합니다. 저녁에도 나 야식 먹었다. 그러면서. 근데 조금 관리하는데 그래요. 조금만 해도 역사에 나쁜다니까. 조금만 해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철저하게 하면요. 큰일 나요.
진짜 너무 오래 살아갖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믿을까 말까 이러면 응답 안 돼. 이러면 지워 안 돼요. 먹을 때는 확신이 있게 딱 먹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요, 심지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 다 옆에 보고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면요, 바로 낚고챕니다. 바로 공격 들어와요. 바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딱 알고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딱 소리 질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요,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육신의 혈통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길을 딱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저를 잡으면요, 자꾸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랬죠.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묘지 가운데서 놀다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쇠고랑을 막 끊어버리고,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고등학교 선배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뒷동산에 묘지 사이에서 놀다가 비 올라가면 소리 지르면서 돌로 딱 자기 가슴을 계속 쳐요. 속옷만 이렇게 러닝만 입을 때는요, 피가 막 질질 날 정도. 그래가지고 막 끈으로 묶고 어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소용없어요. 다 끊어버려 그냥. 이 본문 말씀도요, 마가복음 그냥 이 본문 말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배가 간질이 있었거든요. 간질이 있었는데 간질할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간질할 때 어떻게 하면 거품을 이게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거든요. 그리고 꼭 불 앞에서 하고 꼭 물 앞에서 해요. 이런 땅에 가다가 별로 안 해요. 꼭 물 앞에서, 방죽 앞에서, 방죽 뚝 가다가, 아니면 꼭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뭐 잔치하려고 꼭 모닥불 피우거든요. 꼭 모닥불 피우는데 그냥 쓰러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던졌나이다 그랬잖아요. 딱 누가 던진 것처럼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불 속에서 막 끌어내고 물 속에서 끌어내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결국은 한여름에 아무도 없는 방죽 뚝방 지나가다가 해가지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집니까?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었죠. 진짜 성경 말씀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인격이 하나 돼가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이중 인격이, 이중 생활이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에 나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인격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잖아요. 그래 이중 삼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왜 말씀 운동하냐? 자꾸 귀신이 이게 공격해가지고요 이중 삼중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중 삼중 생활할 수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저는요 진짜 이 비대면 시대에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월요일도 보통 6개 7개거든요 절대 대면으로 말씀 운동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지난주에는요 7개 했거든요. 어떻게 7개 했냐. 그날 그때 무슨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목회 대학원 강의가 10시 30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세종지교회가 몇 시냐면 9시 50분이에요. 9시 50분에 그거 드리고 언제 날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그냥 일찍이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딱 줌으로 다 불러 들어가지고 줌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 왜 은혜가 되냐.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얼굴 보고 하면 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부담돼요. 젊은 사람은 안 보고 하는 게 좋아. 차라리 그냥 줌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하거든. 줌으로 해가지고요 40분 동안 널널하게 하고 여기서 강의 듣고, 그리고 그날은 3군데 대면 예배가 있어요. 3군데 가고 4군데는 줌으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6개요. 보통 5개, 6개, 7개예요. 제가 진짜 비대면 시대 오기 전에 진짜 30군데 뛰어본 게 꿈이었거든. 역사 있나 아니나든 30군데 뛰어본 게 꿈이었다고. 근데 20몇 군데까지 열심히 만들어갖고 죽기 살고 뛰었는데요. 더 이상 안 올라가. 하나님이 응답을 비대면 시대에 주시더라고요. 30군데요. 40군데도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예를 들어서 신학교 이제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으니까 하면요. 줌으로 강의해야 돼요.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요?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중국 제자 파송됐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제자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왕민파리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거든요. 북경에 가가지고 어디 간다고? 상해로 가가지고 이제 금융업에 취직한다더라고.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열매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만날지 모른다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은요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 속에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만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도요 바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원래 안 하지만은 사람 앞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조금만 솔직하고 조금만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오늘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를 세상이 보여줬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 지식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왜 자살합니까? 하루에 자살자가 우리 국가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 그런 거 1등 안 해도 되는데 1등이에요. 하루에 43명 내지 5명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살하거나 입을 게 없어서 자살하거나 잘 데가 없어서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멍하니 앉았다가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게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이 내 것이 되어져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세계 정복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 보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대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400년을 넘게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복음 진짜요 지금도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됐다. 묵상할 때 인생 12가지 문제를 묵상하고 내가 여기서 해방됐구나. 이때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전도할 수 있는 올바른 전도자가 됐다.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한 번씩 이게 꼬집어 봐야 됩니다. 자다가 한 번씩 꼬집어 보세요. 날 꼬집으면 아프니까 옆에 사람 한번 꽉 꼬집어 보세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축복받은 거 이 축복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키우고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린다. 이것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이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 때문에. 요즘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 후보들요 면담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물론 우리 준비위원장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덕택이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다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같이 그렇게 참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직 임직할 때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나와요. 이 보면 웃겨요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사람 뭐하러 억지로 세우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저는 두 말 안거든요. 안 하겠다 하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럴 텐데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할 말은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요 대전과 세종에 삼천제자 운동을 일어놓고도 우리 장로님들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 엄청 많이 생겨요. 혹시라도 어깨에다 힘주고 돌아다니는 장로님 있으면 옆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팀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깨 힘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조용히 팀사 하시면 돼요. 선배들이 팀사 그거 하라고 선배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딱 하나 돼 버리면 그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중인격, 이중생활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의 응답이요. 치유의 응답이 옵니다. 이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를 드리고 또 도망가야 되거든요. 또 어디로 도망가서 1시간만 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계속 따라다닌다? 그것도 어떡할 거예요? 그거 힘들지. 그것도. 너무 큰 은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축복이 여러분 새로운 주간에 계속 넘쳐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중인격, 이중생활이 하나 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주간에 가는 곳마다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